오늘 낭독한 말씀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길게 살폈던 내용과 절묘하게 이어지면서도 겉보기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뜸 디도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편지 이야기도 나옵니다. 요컨대 지난 시간까지는 사도가 복음의 교훈을 전하면서 자기가 사도인 것을 강조합니다마는 여기서는 우리가 2장에서 살폈던 바로 그 주제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건 사도의 고린도 방문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고린도 후서의 중요한 얼개, 좀 더 정확하게는 본론의 얼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긴 본론을 중심으로 두 개의 인사말로 시작되고 끝납니다. 도표는 참고하십시오. 중간에 나오는 본론에서 사도는 주로 자기가 사도임을 말합니다. 자기가 사도라 밝히는 것은 자기가 오직 그리스도를 전했고 지금도 전하는 직분자이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가 꼭 받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첫째 본론에서 계속 살폈던 거고, 둘째 본론을 살피게 되면 거기서도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둘째 본론에서 보면 사도가 거창한 자기 소개서를 들고 와서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짓 사도들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본론 줄거리를 보시면 고린도 방문에 관련된 문제가 1장 12절부터 2장 13절에 나오고, 이어서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을 2장 14절부터 7장 3절까지 길게 변론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기를 배웠고요. 다시 이 고린도 방문과 관련된 문제를 7장 4절서부터 7장 끝까지, 그리고 8장을 넘기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헌상 문제와 거짓 사도의 문제가 8장부터 12장 1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12장 14절부터 13장 10절까지 사도는 고린도 방문에 관한 문제를 거론합니다. 물론 이 둘째 본론에서는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헌상의 문제를 길게 다루는데, 이 헌상과 관련해서 사도가 지금 고린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사도가 먼저 이 긴 서신을 기록해서 먼저 보낸 겁니다. 로마서도 그렇죠. 스페인 선교와 예루살렘 헌상금 전달을 앞두고서 이 로마 교회에 먼저 로마서를 보내가지고 이제 자기가 로마를 들러 스페인에 가서 전할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그게 대략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의 헌상금을 잘 받을 때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회를 이어서 교훈한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라 봐도 됩니다. 그처럼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는 그 교회를 방문할 일을 위하여 신중하고도 절묘하게 구원의 교훈을 펼쳐나갑니다. 사도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것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선교회입니다만,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로마의 가정교회를 돌보는 많은 직분자들을 향한 길고 긴 인사말들로 끝이 납니다. 로마서 16장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가 거기서 봉사하는 직분자들은 물론이고 교인들도 잘 알고 있어 그런 인사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가까운 사이인데도 사도가 이 고린도를 방문하는 일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사도가 로마 교회를 방문할 때 사도행전 28장 거기 기록된 대로 극진한 환대를 받습니다마는
정작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는 이 길은 실로 험난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불신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문제들이 결국은 다 이 바울 선생의 사도권 문제와 붙어 있고, 게다가 지금은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는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이 고린도인들의 돌아선 마음을 돌이키려고 실로 구차한 말까지 해가며 자기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정죄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할 뿐입니다. 고린도서 7장 2절 3절 말씀이죠. 이런 형편에서 사도가 이 디도 만난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인지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일은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기 전에 편지 하나를 쓴 것과 그 일이 붙어 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쓰라린 편지입니다. 사도가 3차 선교 여행 끝에 힘써 맡은 바 사명을 이루어가는 중이었는데 고린도에서 심각한 소식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유력한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무서운 죄를 짓고도 오히려 교회에 계속 악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사도는 그 사람을 권징하러 갑니다만, 놀랍게도 고린도 교인들이 권징하는 사도를 등집니다. 이런 형편에 사도는 눈물로 돌아와서는 쓰린 마음으로 간곡히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마 그 직후에 사도가 고린도 사역,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떠나려고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길에서 쓰린 편지를 전달한 디도 만날 생각이 사도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아마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자 약속했던 까닭에 거기 갔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렸습니다마는, 그런 복된 기회를 뒤로하고 다음 약속 장소인 마게도냐로 사도가 옮길 정도였습니다. 사도는 속히 디도를 만나 쓰라린 편지의 결과 곧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간절히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미 고린도 후서 1, 2장에서 또 그 후에도 계속 살핀 줄 압니다. 만일 이 쓰라린 편지를 받고도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사도를 불신하게 되면 고린도를 방문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사도가 이후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로마로 떠나야 하는 이 중요한 일들이 전부 차질이 생깁니다. 게다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중에 사도가 거짓 사도들에 관한 일을 알았을 텐데, 고린도 교회가 만일 사도의 방문을 거부한다면 이 교회의 장래는 참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쓰라린 편지가 고린도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살필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도가 디도를 만나 고린도 소식을 들은 사실에서 담대함과 자랑과 기쁨을 잃지 아니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실로 끔찍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종처럼 되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고린도인들, 가정교회들이 그러했는지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혹 몇 사람이라도 만일 그런 처지에 놓인다면 그게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에서 사도는 디도의 봉사를 통하여 주님이 행하신 바로 그 일을 바라봅니다. 권징의 일로 사도를 무시한 그런 교회를 돌이키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이제도 사도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에게 쏩니다.
위대한 사도라도 저 위대한 족장들과 똑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은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려 할지라도 그 사명을 허무는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바로 그 확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사람의 생각에 갇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행하는 내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오직 주님만 참되심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나도 실패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게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사람의 생각은 뭔지 한톨이라도 다 무너져야 합니다. 먼저 이 단락 줄거리 한번 살펴보죠. 4절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담대함, 자랑, 기쁨 혹은 위로와 기쁨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환난 중에 있는 사도를 디도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8절에는 사도가 쓰라림 편지 보낸 일을 후회하지 아니한다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다시 12절에서 쓰라림 편지를 언급하면서 쓴 목적을 사도가 밝힙니다. 그리고 13절에 이 위로라는 말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위로 위에 위로를 받았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는 다시금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위한 자랑, 기쁨, 자기의 담대함을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단락을 살펴야 하고 아울러서 줄거리의 흐름을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오늘은 줄거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갈 겁니다. 이미 줄거리에서 드러났지만은 사도는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기의 이 단어 보십시오. 담대함, 자랑, 기쁨을 언급하고 같은 이 내용으로 같은 낱말이 나오는데 이 같은 내용으로 이 단락을 매듭 짓습니다. 거기도 자랑, 기쁨, 담대함이 나옵니다. 그처럼 디도를 통한 위로를 둘째 그리고 여섯째 부분에서 말합니다. 디도를 통한 위로를 말하는데 디도가 고린도인들에게 받은 위로를 그리고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받은 위로를 겸해서 이야기합니다. 위로를 말하는데 디도를 통해서 주신 위로가 있고 거기다가 사도와 디도가 고린도인들에게 각각 받은 위로를 겸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위로 위에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처럼 셋째와 다섯째 부분에는 쓰라린 편지에 관하여 각각 언급합니다. 한가운데 부분에 사도가 강조하는 교훈이 나옵니다.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입니다. 사도가 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 이 부분을 여기서 말하는지 우리가 계속 이 본문을 살피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인들이 사도가 보낸 쓰라린 편지로 근심하게 된 그 일을 말하는데 이 서신 중간에서 지금 우리 살피는 부분이 본론의 중간인데 여기서 사도가 이것을 말하는 의중이 뭘까요? 여기 이 근심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리페라고 하는 말인데 이 표현이 고린도후서에서 여기 7장 말고 2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2장 1절, 3절 거기 찾아서 읽어보시면 사도가 이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의중을 헤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짐작할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지요.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확실히 이 말씀은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표현답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과 다 붙어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인들이 자기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 하는 그 내용을 지적하고 그러나 그들을 비난하려고
내가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라 헛소문을 들었지만은 헛소문을 듣고서 고린도인들의 마음이 좁아졌지만은 그 좁아진 마음을 넓혀서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간곡한 심정에서 전에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려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한 겁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죄의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없는 나는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도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이 이미 여러 문제로 사도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사도를 아예 부정하려 합니다만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에 이끌려서 동족을 위하여 주님에게 저주라도 기꺼이 받으려는 바로 그 심정으로 지금 그들을 찾아갑니다. 이 거룩한 사랑에 비추어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다 하는 표현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번역을 좀 고칩니다. 내게는 많은 담대함이 여러분을 향하여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표현이 3장 12절에 나왔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는 사도 직분의 영광이 길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담대함을 거기서 말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 일은 온전히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서 저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담대한 태도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고린도인들이 자천서 내놓으시오 하는 그런 말을 사도의 귀에 들렸습니다만 그런데도 사도는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가 나쁜 짓을 하거나 심지어 속여 빼앗는다는 그런 헛소문이 들립니다만 거기에 짓눌리지 않고 사람으로서는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주님의 말씀대로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전에 설명해 준 대로 이 담대함, 헬라어로는 파레시아라는 말인데 파레시아 이 말은 그저 겁없고 배짱이 두둑한 태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연설의 자유, 발언의 자유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병자를 고쳐주고는 그 일로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두 사도가 공의 앞에 끌려갑니다. 그때 대지상을 비롯한 72 공의 회원들과 그들을 세겹으로 둘러싼 율법 학생들 앞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기탄 없이 말하는 그런 태도를 이 두 사도가 취하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할 말이 있어도 차마 입을 열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였는데 두 사도는 학문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재판관들 앞에서 자기들이 전할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담대함도 그런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사도가 지금 고린도인들에게 말할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는 여러분 제가 정죄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도는 담대함을 잃지 아니합니다. 과연 그 담대함이 사도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의심하는 시선 앞에서 마침내는 얼굴을 바라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해도 꼬투리 잡아 비난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일이 결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아니,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그 일 자체가 성신의 일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회중 앞에서 그리스도만 전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만 감시와 의심의 시선 앞에서 차가운 얼굴들을 대하며 말씀만을 전하는 일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저절로 자기 검열에 시달립니다. 이 표현이 혹시 오해받지 않을까? 이 설명이 혹시 자극하지 않을까? 내가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묻고 또 묻게 됩니다. 자기가 연약한 인생이고
인생이 자기 마음을 다 모르는 까닭에 불신의 벽 앞에서 검열의 칼날로 자기를 베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사도는 많은 담대함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일개 목사가 흉내내지 못하는 비범함이 드러납니다마는 그 비범함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하라 하시니까 말할 뿐입니다. 어떤 결과가 기다릴지라도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말하라 하시면 말해야 합니다. 그처럼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것이 죽음의 벼랑으로 이어지는 길처럼 보이더라도 가야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길을 꼭 가게 해주시라고 구하며 가야 합니다. 저희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과연 들려오는 이야기 하나에도 쏟아진 물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연약한 인생의 입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비범하심입니다. 그 비범함을 한낱 인생에게서 찾으려 하는 사람마다 그 뻔한 평범함에 또 실망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 찬송받으셔야 합니다. 사도는 이어서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합니다. 담대함이 많다고 했으니까 자랑하는 것도 많다 한 것입니다. 여기 주목할 표현이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몇몇 영어 역본을 보면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너희를 자랑하는 나의 자랑이라 되어 있는데 그보다는 너희를 위한 나의 자랑이 좋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사도가 나의 자랑을 몇 번 언급하는데 그 말씀들을 살피면 이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이 자랑은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그들에게 선교비를 받지 아니한 겁니다. 오히려 마게도냐 교회들이 사도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선교비를 보냈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11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한 대로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한 까닭입니다. 사도가 지금 온갖 오해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이 사랑으로 고린도인들을 대했던 그 사실을 일깨워서 거짓 사도들의 마법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속여 빼앗는 일을 했다. 그렇게 믿으려 하십니까? 나의 자랑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그 표현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나를 높이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나의 자랑입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를 만난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 듣게 하려고 나의 자랑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아래 내려가면 권징과 관련해서도 사도가 자랑할 것입니다만은 그때도 사람을 높이는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랑이라 하는 것이 환히 드러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사람을 높이는 자랑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높이는 자랑이 죄의 비참한 현실을 빚어내는데 어떻게 은혜의 복음이 사람을 높이게 하겠습니까? 인생의 죄를 숨길 수 없이 드러내는 바로 그 복음 전하는 사도가 어떻게 자기를 높이겠습니까? 무릇 인생의 죄를 바로 깨닫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나의 자랑이라는 이 말에서 사도 높이는, 자기를 높이는 사도를 떠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참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바로 그 사람이 신자이고 이 회개하는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람을 자랑하는 거기서는 세상만 요란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살핀 대로 고린도인들을 향한 사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고 고백한 대로 사도가 자기가 전한 복음대로 살았던 그 실정인데, 서신 처음에 나오는 우리의 자랑, 곧 나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의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전에 살핀 말씀이라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는 특별히 너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했는데, 이 표현들은 거짓 사도들처럼 속이지 않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가 사람의 열심에서 나오는 도덕이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겸손히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요약하면 너희를 향한 나의 자랑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여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을 많이 사랑한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가 이런 사실을 밝히는 그 의중이 무엇인지 이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도가 여기 4절에서 4가지를 말하는데 처음들은 많다 하는 공통점이 있고 나중에 둘도 비슷합니다. 사도의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반면에 처음들은 너희를 향한 사도의 태도, 담대함이라든지 자랑을 말하는데, 나중 둘은 환난의 현실에서 사도 자신의 심정을 말합니다. 물론 사도의 심정도 너희를 향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3절에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헛소문에 괴로워하고 어떻게든 복음 듣게 하려고 마음을 졸이며 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러면서도 사도는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기쁨으로 견디면서 고린도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가 모든 환난에 가득한 위로와 넘치는 기쁨을 말합니다. 조금 후에 사도가 마게도냐에서 당했던 환난을 잠시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만은, 그런 환난마다 사도는 위로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가득하고 넘치게 누립니다. 가득한 위로와 넘치는 위로 덕분에 모든 환난이 주는 그 슬픔과 괴로움을 혹시라도 얕잡아 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5절에 마게도냐에서 당한 환난으로 사도가 다툼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동족들이 시편 22편의 들소들처럼 사도를 에워싸고 사자처럼 사나운 입을 벌리는 그런 일을 겪었던 겁니다. 들깨들이 몰려와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아버리는 그런 게 바로 환난입니다. 죽고 사는 것을 주님에게 맡긴 이 위대한 사도도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하는 그런 겁니다. 죽고 사는 거 주님께 맡겼다고 한번 해볼 테면 해보아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이 세상 이념가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줄로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에게 전부 의탁할 뿐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죽겠다고 한다면 당장에 해볼 테면 한번 해봐라 장담하겠지만,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는 신자는 어려운 현실에 두려워하고 오해와 미움을 받을 때 슬퍼합니다. 그런 현실에서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내가 아직도 이거밖에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혹 들면 여전히 내가 사람으로 행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내게 남아있구나 알고서 바로 그 마음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처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보고도 믿기지 아니하는 바로 그 일이 내 안에도 있는 죄의 시면에서 그 일이 얼마든지 나오는 줄로 알고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죄에게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포로인 줄도 모르고 의의 전사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이 이처럼 깊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환난 중에 맛보는 위로와 기쁨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매번 주시는 것이지 물건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득도와 다릅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주님을 의지함입니다. 아니,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믿음이 공로로 변질됩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힘을 내세우려 할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지언정 주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스스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험한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요동하면 주님에게 나아가 자비를 구하라 하시는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자비가 절실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심히 가난합니다. 주님 아니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이 이것처럼 연약한 줄 알면 어려운 현실에서 낙담될 때마다 주님에게 나아갈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그런 연약함을 늘 깨닫고 그런 마음 내려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겸손, 또 겸손입니다. 과연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 독립개신교회들의 분열이 바로 이 교만에 있습니다. 제가 너무도 교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두려운 책망을 받고도 높은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실로 두려운 처지로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남과 다르다는 생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자격이 있다는 생각,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 이런 교만을 철저히 회개해야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주님의 교회답게 세워주실지 모릅니다. 교회 여러분, 간곡히 빕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지독히 높은 마음 품었던 것을 이제 회개합니다. 복음이 척박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 말씀 듣고 바르게 예배하게 하셨습니다마는 은혜 주신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한 까닭에 교만하게 다른 교회들을 무시하는 죄에 저질렀습니다. 직분자라고 해서 주님 주신 권위로 교인들을 겸손히 섬기지를 못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새로 들어오신 교우들을 가르치려고 했고, 남자의 권위를 들어 아내와 자식을 함부로 대했고, 나이가 많다고 젊은이들과 청년들과 어린 사람들을 무시하였습니다. 세상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잘 믿는 것인 줄 착각했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오직 말씀 그리로 돌아가기를 구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기를 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실로 주의 앞에 가난한 자답게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만이 성신과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서 사람이 교회 세우려는 그 교만을 다 버리고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는 그 죄를 늘 멀리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옳다는 그 아집을 겸손히 내려놓고 오직 진리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친히 이루심을 믿고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 말씀만을 받들어 나가기를 구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실에서도, 아니 바로 그 현실을 통하여 말씀이 실현되어 가는 것을 기억하고서 그것이 말씀 붙들고 사람의 생각을 철저히 버릴 수 있기를 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무엇이든지 다 버릴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처럼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답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형제를 참으로 존귀하게 대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형제를 증오하는 이 무서운 죄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저희 독립개신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런 죄에 짓고
거룩한 교회를 말할 수 없고 개혁교회를 입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여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